아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했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네. 오늘은 예비 성가대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도 입을 뻥긋뻥긋 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은 아니고 제 동생들은 모태신앙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정말 저 사람들이 이 귀중한 복음을 진짜 깨달을까? 거기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응답 전에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는 우리가 뭔지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느끼고 사실은 고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누리고 반드시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장애가 교회 안에 없을까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새 가족들이 와서 은혜 받고 응답 받도록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제대로 심부름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늘 안타깝잖아요. 새 가족에게 여러분이 몇 가지는 확실하게 먼저 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당신을 택해서 불렀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을 때,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아니, 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아니,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건 아닙니다. 올바르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분명히 창세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맞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새 가족들에게 잘 알아듣도록 알려 주셔야 돼요. 교단이 많잖아요. 많은 교단 중에 어떤 교단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또 어떤 교단은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한 가지,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만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뭘 붙잡고 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완전히 변화되어서 천국 가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영화는 죽음으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요. 새신자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요걸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랬으면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뭐며 그리고 응답의 비밀이 뭐냐? 자,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반드시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해됩니까?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어라? 저는 그거 이해 안 되셨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 이해가 되면서부터 그렇구나 맞구나.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성가대 찬양에 이미 승리했네. 맥락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꿨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꿈이냐? 세계에 복음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응답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어릴 때. 안 받았잖아요.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죽게 됐어요. 응답은 무슨 응답입니까? 그것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 그러면 요셉 인생의 끝이 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다 잠시 지나갈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을 만나게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금 우리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애국뿐만 아니고 흉년이 들었는데 다 쌀 팔아가면서 살리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해되죠? 그게 이제 기도가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막 당장 급한 거는 작은 응답은 당장 올 수도 있어.
근데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응답, 큰 역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모세가 자기 어머니에게 받은 언약이 뭐냐? 피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이 응답을 다 모세는 사실은 받은 거예요. 근데 80세가 돼서 그게 사실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언약을 잡았는데 응답을 다 미리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전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구나. 이게 우리가 하는 예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그게 내게 딱 부딪혀 온다? 그게 나중에 응답으로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전부 다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예배가 중요한 줄 모르면 그 영과 육은 죽게 돼 있어요. 반대로 그걸 알면은 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나온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을 때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목사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은혜를 입었으면 그건 이미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오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오겠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래잖아요. 이미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여러분 힘을 얻는 거, 성취될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 거, 그게 전부 다예요. 자,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제가 어릴 때 있죠. 그때 월남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우리 동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이 어떤 겁니까? 막 죽어 나가잖아요. 죽이고 죽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발작하는 거 보셨어요? 이야, 온몸을 막 비틀고 막 넘어지면서 거품을 물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한참 있다가 깨나잖아요. 얼마나 자기도 미안하잖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분명히 뭡니까? 인생에 살아가다가 큰 충격을 받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과학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전쟁에 참전했다가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머리에 조와 꽃을 항음 꽂고 국기도 꽂고 이래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꽃을 하나 주면서 누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꽃을 주면서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요. 뭐냐?
자기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전쟁에서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래가지고 자꾸만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 죽이려고 온대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 사람 만나면은 관계를 좋게 해주려고, 자기를 못 죽이도록 하려고. 그 정도가 아니요. 집에 오면은 막 이중으로 열쇠를 잠그고 또 잠그고, 커튼 다 치고, 누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고. 그 정신적으로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반드시 몸에도 영향이 와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몸으로만 온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말씀이 임하면은 반드시 나중에 내 삶도 바뀌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으면은 그런 시간대가 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분 새 가족에게 반드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이때 여러분, 우리라는 그 단어 속에 성령 하나님도 거기에 본래 있었어요. 인간 창조하실 때, 그렇죠? 내가 안 그러고 우리라고 썼어요, 분명히.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고, 그렇죠? 이 사실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주일날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그것으로 나중에 여러분에게 증거들이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 응답받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새 가족이 왔는데 반드시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4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새 절기를 분명히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이걸 해석을 잘 못해서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건 뭐죠? 구원이잖아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피언약. 그리고 오순절날 곡식을 거뒀다고 감사절을 지키는데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성령 충만 받는 날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었어요. 또 수장절은 뭐냐? 곡식을 창고에 드린다는 말은 그것도 맞지만 천국 보좌 배경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능력 따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언젠고 하니까 엘리사 시대, 완전히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 죽게 됐을 때, 이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해결책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녀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한 얘기 아닙니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흑암 속에 있을 때 네 힘으로 이길 수 없어. 그렇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때 네 힘으로 네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답은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이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되고 완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한 얘기잖아요. 네 힘, 네 능력으로 살 수 없다.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언약을 잡았는데 그게 성취되기 시작하잖아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 중에 마지막 때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 생길 것이다. 왜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령은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맞아요? 겁낼 거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이 능력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고 설교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걸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반드시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그러면 됩니다. 자, 이런 거 들은 얘기를 반드시 새 가족에게 해줘야 되고, 새 가족이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마지막에 또 설명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는 기다리라. 뭘 기다립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 정확합니다. 알려 주셔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어떻게 이걸 가지느냐 말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안 벌어집니까?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계속 역사 일어나는 중에 바울이 이대로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성령 인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꼭 알려 주셔야 됩니다. 당신도 그렇게 따라가는 길이 뭐냐? 기도 속에 따라가면 된다. 말씀 붙잡고. 그게 예배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은 너무너무 뭡니까?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에요. 너와 함께 하시면서 나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습니까? 억울한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양보하고 여러분이 진 것이 진 게 아닙니다. 내가 이긴 것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는 것은 뭐냐?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긴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을 하려면은 항상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 체험해야 돼요. 아볼로가 그거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뭐냐? 성령은 한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완전히 나에게만 준 은사가 있다. 그걸로 모든 걸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은사도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만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영원토록 있는 것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그대로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모르지만은 그 수준대로만 응답받아요. 그렇잖아요. 노력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의 수준이 어떠냐? 따라서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 반드시 누리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배하는 시간에 그때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더 알려주셔야 되는데, 자, 세상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겼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야. 그렇죠?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호렙산에서 가시덤불 속에 불을 보고 난 뒤에 모세는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날 이후로 심지어 다윗에게까지 그 영향이 임하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엘리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뭘 구하죠?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그때 당시 굉장히 똑똑한 선지 생도들은 길갈에서 목회하면 성공하겠지? 아니야. 길갈보다도 여리고 더 좋은 데는 베델이야. 이 사람들 한 명도 쓰임받지 못해서요.
그거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영감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사람이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는 다니엘, 바벨론을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왕을 변화시키다니까요. 꼭 저에게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똑같은 성령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 인도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학업과 직업과 산업에 그리고 마지막 것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아이들의 학업, 직업, 산업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모든 일에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성공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면 끝입니다. 자, 세 가족이 응답받기 시작한다. 지금 잘못하면 우리는 세 가족을 계속 틀리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은 그 세 가족이 응답을 못 받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동기도 세 가족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부르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내가 아플 때라.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거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은 그건 조건이 아니요. 우리는 살다가 아플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아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의 자녀 맞고 건강하고 막 살만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세 가족을 모아가지고 진짜 복음이 뭐며 기도가 뭔가를 가르치면 자기들끼리 있죠. 기도하다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처음 해야 돼요. 그때 은혜 받은 세 가족 중에 지속적으로 응답받고 있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되면 세 가족 오는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걸 가지고 전달해 준다? 큰일 날 수 있어요. 뭔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조건도 이유도 달지 마시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다른 것으로 아무리 내가 부르시셔도 헛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요게 세 가족에게 전달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세 가족을 양육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뭔고 하니까 설교 들을 때는 안 돼요. 개인 양육이 될 때는 성경 구절 암송, 성경 찾아보는 거 그때 역사가 있나요?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요래서 말씀을 찾아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자 말씀을 같이 찾아볼 때 세 가족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중요한 구절 암송을 시키고 설교 녹취를 하는 게 굉장히 나를 변화시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그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성령 충만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 앞의 것을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새 가족이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예배의 힘을 여러분이 안 가르쳐 준다면 어렵습니다.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자,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보에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7절에 그러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접이잖아요. 불신자는 그 속에 악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을 바꾸어 주는 게 영접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죠.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게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시켰다. 맞아요? 성령의 법에 우리가 해방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깨닫게, 그게 보혜사란 말이에요. 자, 기도는 그래서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그냥 들으면 어려워요. 기도 속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그냥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기도 속에서 동참하는 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만약에 순간순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거는 굉장한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건 너희 할 바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헛다리 짚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라 회복이 예수님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순서냐? 지금 네가 복음 회복하고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때부터 증거는 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 성도들은 오직 여러분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 능력 증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 성령 충만 받았더니 가정이 점점 어려워진다? 아니잖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힘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면서 기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무지 무능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요 사실을 믿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왜요?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그것도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영적 과학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여러분 세계보험화됩니다. 237 5천 종족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구절이 깨달아지게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단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래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도저히 정치인이 해결 못하는 일이 신학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왜 신학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이유, 올바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바른 응답을 오늘부터 받으셔야 돼요. 다 자처하고 결국은 내가 응답받아야 살아납니다.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 흑암으로 몰아쳐서 인류가 다 멸망받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겠는가? 그런 질문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데 함께 했는데 나머지는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문제 가진 분들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서 그렇죠?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나중에 증인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응답으로 딱 바뀌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문제도 오는 거예요. 어려움도 온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바울은 영적 문제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을 설명하면서 한 얘기잖아요. 사단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무시로 기도하라.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힘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을 보고 항상이라는 말은 네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항상 우리는 이 힘을 얻어야 돼. 맞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잠시입니다. 그 세계 복음하는 요새 노예로 팔려간 거 그 잠시요. 감옥 잠시라니까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역사는 어마어마한 게 남아있잖아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자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새가족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걸 들어봐야 돼요. 또 하나 질문이 뭐냐? 사단은 지금 당신에게 뭘 하기를 원할까?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 불치병 걸린 사람에게 사단은 당신에게 뭘 하기를 원할까? 알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틀림없습니다. 사단은 네가 실망하고 네가 절망하고 그렇죠? 흑암에 빠져서 죽으라. 그게 사단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불러가셔도 그 사람 때문에 가정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 자기가 죽게 되면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뭐 빨리 가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 떨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주고 사단이 마지막 시간표에 당신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죠? 자, 성령 충만 여러분 영과 몸 모든 육체에 나타나도록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충만이 뭐죠? 물로 말하면 그랬어요.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영과 영혼과 몸 모든 육체에 나타나도록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의미가 부어주겠다. 그때 내 모든 몸도 살아나게 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 새가족이 살아나요. 전도의 제일 좋은 전략이 뭔고 하니까 새가족이 현장에서 진짜 복음 받고 살아나서 기도 응답 받고 아시겠어요? 교회에 오면 완전합니다. 그거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교회 막 끌고 오면 어렵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딱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새가족이 흑암과 싸울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절대 사단은 교회 모도들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려 주셔야 돼. 그래서 스스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이 응답,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고 앞으로 새가족 만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특히 오늘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번 주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라고 하셨는데
부르짖도록 응답해 주시고 이 응답을 받아서 사람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